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르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강해하다가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해서 약간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1장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8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선포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일어난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현재도 아닙니다. 아직 시간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는,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미래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미래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현재가 됩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별들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주 매일 저녁에 하늘을 바라봤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선포된 말씀을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미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너에게서 날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15년 후에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다림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미래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가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입니다. 홍수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 한참 후에나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아직 미래지만은 그것이 오늘 현재가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집,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현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현재 상황으로 만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미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고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현재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떠나지 못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서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했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만큼 위험한 곳을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 현실을 때로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현실에 안주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현실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자기 고국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들이 이 척박한 조선 땅까지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위험한 선교지까지 지금도 아프리카 미중족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4절부터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띄워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이 어떻게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악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게 될 터이지만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표를 주겠다 하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받고 그 약속의 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써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에녹은 절반도 못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900세 정도를 살았거든요.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으니까 한 절반도 못 살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동행이라고 썼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라고 썼는데 같은 의미죠. 자, 여러분은 길을 걸어갈 때 누구하고 동행하고 싶습니까? 같이 있으면
기쁜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으면 괜히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하고 동행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녹하고 300년을 동행하셨을까요? 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녹하고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의심한다는 것이고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거짓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한탄할 정도로 왜 악하게 살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는데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안전을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곳이 위험한 지역인 것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는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빼내어 오시잖아요.
지켜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으로 자식을 죽이는 천하의 못된 아비가 될 수 있었죠. 아니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에게서 난 자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인 자를 다시 살려내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믿습니다. 자,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쌍시읒 발음 넣어가면서 믿습니다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서 임신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사라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낳아지고 생육하고 그러니까 낳아지고 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자,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37세, 그러니까 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은 사라가 조금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이 땅에서 살았던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이라고요? 127세. 여러분, 성경에 여성이 죽었을 때 그가 이 땅에 살았던 수명이 기록된 몇 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성경에서는 사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여성의 이름들도 그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여성이 이 땅에 살았던 횟수가 기록이 없어요. 사라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땅에서 127년을 살았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사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라가 나이 9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불임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내를 자기를 갖다가 2번씩이나 누이로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때 사라의 마음의 심적 고통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집에 두려움을 주고 재앙을 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지켜주셨지만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사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라도 떠났잖아요. 나 안 가. 나 죽어도 못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라도 같이 떠나서 그리고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어릴 때부터 추억 있는 곳으로 사라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 위험한 땅에 당신 혼자 가고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그 위험한 땅에서 아브라함보다 어떤 면에서는 심적 고통을 더 많이 겪었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90세까지 불임이었을 때 얼마나 많이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생겼을 때 그 하갈이 성경을 보면은 자기 안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심적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사라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랐던 곳으로 돌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것도 사라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년 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래도 자기의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 하였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1장 1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미래에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멀리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죠. 약속을 저들이 받았으나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죠. 그죠? 우리도 부활의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성취는 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취되는 거 보지 못했으나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이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잠잘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고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러나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마치 이 땅에서 여기가 고국인 것처럼 여기서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가 고국이 아니라 내가 외국에 온 외국인처럼, 그리고 여기서 평생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은 여행지입니다.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고 나그네로서 잠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고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는 모든 짐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심플하게 다닙니다. 꼭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도망가라고 살려주려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명하셨을 때 자꾸 롯이 소돔을 자꾸 쳐다보고 지체를 해요.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거기를 뛰어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도 자꾸 미련이 남은 거예요. 왜? 소돔에 쌓아놓은 것이 많았거든. 갖고 나오지 못한 것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 기둥이 돼버리는. 우리도 이 땅에서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이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이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아내를 빼앗길 일이 없었을 겁니다. 도둑대와 강도떼들에게 대한 그런 두려움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이 있었던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75세에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래요. 75세까지 100년 동안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고 그는 오직 순례자의 삶처럼 본향을 향해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맘만 먹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땅에서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 내게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와 애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이제 저들이 내게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성이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낙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가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을까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믿었다면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칭찬을 받지.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믿음과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돈 물려주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다 살아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물질은 물려줬지만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그렇게 생육 낳고 길러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1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달리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세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 경주를 하고 그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그 신앙 경주를 다름질해서 또 바톤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쉬고 있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신앙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겪는 고난을 그들은 면제받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고난과 더 험악한 세월을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은 저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신앙 경주를 우리의 결승점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다름질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 또다시 이 천국 결승점까지 우리 자녀들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경주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천국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그 결승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 달리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부모 우리 믿음의 또한 우리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는 순례자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고생하는 일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본향을 향하여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